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 비로소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거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백성과 또 나라로 세우시고 빚어가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의 존귀함을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아주 세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다루어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며 또 사랑하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속속 스며들어서 세밀하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말이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도 세밀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곳이 정말 주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율법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적절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소유물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복과 분깃이죠. 그리고 둘째로 그것은 그 사람이 땀 흘려 얻은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처럼 남의 소유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혹은 손해를 입히는 것은요 우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요 그 사람의 삶과 그 과정 자체,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돈으로는 도무지 보상해 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셈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중한 줄 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중요하다면 타인의 중요함도 알고 나의 소유가 중요한 만큼 남의 소유의 중요함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고 존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율법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다른 소유물도 참 많죠. 사람이 뭐 소만 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독 여기 소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이 한 사람의 소유물로서 소나 양이 가지는 가치나 의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우선 여러분 소나 양은요 대표적이고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소는 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 등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거의 유일한 짐승이었습니다. 또 양은 어떻습니까? 고기나 가죽, 털 그리고 젖과 같이 매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준 아주 고마운 짐승이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안의 유일한 재산 증식의 도구가 되기도 했겠죠. 왜? 새끼를 낳아서 저절로 불어나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그 가정에 있어서는 식구와도 같은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소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 반면에 또한 소나 양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도둑질하기가 쉽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 그죠? 그냥 끌려오는 짐승들이기 때문이에요. 훔쳐다가 돈으로 바뀌고도 가장 쉬운 그런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기록을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이 가축의 절도가 더 빈번했다고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물어야 될 배상액을 말씀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선 도둑질한 사람이 그 소나 양을 이미 죽였거나 팔아넘겼다면 소의 경우에는 소 한 마리당 몇 마리죠? 5마리, 그죠?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4마리로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절도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심지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은닉하고 감추려는 것까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배상해야 될 액수가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도둑질한 짐승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는 이 배상해야 될 액수가 대폭 삭감됩니다. 그때는 짐승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몇 배? 2배를 배상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훔친 짐승을 팔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즉흥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죄의 질이 다르고 범죄한 사람의 태도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상 액수도 큰 차등을 두셨던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그것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라고 아주 엄격하게 이 배상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배상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정해진 배상 액수를 반드시 지불하는 일에 그렇게 중점을 두고 계실까? 여러분 요즘에 금융치료가 최고의 치료다라는 말이 자주 들려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금융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타일로고 말로 그것을 멈추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확실하다는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 그죠?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게 되면 당장 그 일을 그치게 되어 있다.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일은 없다. 라는 뜻으로 금융치료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가 클수록 효과는 더 확실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웃의 소가 탐이 나요. 그리고 저 많은 양들 중에서 몇 마리 슬쩍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계획을 짜고요. 이제 소를 막 훔치고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율법이 딱 생각이 납니다. 남의 가축을 훔쳤을 때는 2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율법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생각하죠, 이 사람이. 그러면 훔쳐다가 잡아 먹어버리거나 팔아버리면 되겠네. 사람이 원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더 엄격한 율법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 5배를 물어주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정해진 액수를 배상해 줘야 한다라는 더 엄한 율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것 하나 훔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엄청난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 때문에 탐심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모두 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금융치료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옛날에도 금융치료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당연합니다. 하나님만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2가지쯤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실제로 절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렇죠? 피해 입은 사람의 손해와 상처를 최대한 잘 봉합하는 것, 그것이 이 법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처음부터 그렇게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할 마음 자체를 품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그 엄청난 배상금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슨 악한 감정이나 욕심이 없이, 바라는 것이 없이 오직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것은 나의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항상 최고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여기에다 두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율법들도요, 잘 살펴보면 모두 다 손해배상들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손해를 입은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해주는, 그것이 이 율법들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 중에서는 몇 가지는 참 타당하고 적당해 보이지만 몇 가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에도 양과 소의 절도를 다루었던 그 율법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떤 것은 적절한지, 어떤 것은 좀 안 그렇게 생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축을 풀어놓고 먹이다가 그 가축이 이웃의 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먹어버리면 그때는 그것이 포도이든 곡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 짐승이 제일 나쁜 것을 뜯어먹었어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둘째로, 내가 놓은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어서 무엇을 태우게 되면 무엇을 태웠든지 간에 그대로 다 갚아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물건이나 돈을 맡았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겠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진실을 여쭙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자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닐 때 고스란히 그 저주와 형벌을 자기가 받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게를 지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분실한 물건이나 짐승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저게 내가 잃어버린 그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당사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죄 있다라고 판단하신 사람이 2배를 상대방에게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남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 다섯째,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자기 가축을 맡겼다가 그 가축이 다치거나 도둑을 맞았는데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목격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아준 사람은 자기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때요? 맡긴 사람은 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게 돼요. 그 상대방이 그의 맹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웃의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는요, 그 가축의 원래 주인이 그 현장에 그 가축과 함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상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그렇게 되었다면 그때는 빌어온 사람이 배상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원주인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무료로 빌려왔을 때나 사용료를 내고 빌려왔을 때를 막론하고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배상에 관한 물건의 배상, 어떤 소유물의 배상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배상의 율법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듣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부러 한번 들려드린 거예요. 율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상의 기준에 무슨 일관성이라는 게 잘 보이질 않아요 우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괜찮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율법들이 가지는 아주 특별함입니다. 이 율법 속에 있는 우리는요, 이 율법 속에 있는 이웃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율법은 다른 나라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법률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율법들은요, 단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한 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를 아시죠? 왜 삭개오는 키가 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늘 삭개오는 키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게 그를 가장 특징 지어주는 말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모든 이웃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세리였습니다. 돈은 굉장히 많았지만 아주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직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게 그
죄를 뉘우친 사람의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아도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들이지만 그런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어떻게 정하고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도와주어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을 때에는 거기에 얼만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리로 일하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엄청난 손해를 지금 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삭개오는요, 단순히 자기가 정해진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 다 듣는 데서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인을 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배상에 대한 율법들 중에는 타당하고 적당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들 중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을 피해 입었는데 90만 갚아주면 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배상 방법은 한 개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좀 이상하죠? 맡겼던 물건을 도둑맞거나 없어졌는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맡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게 되어지면 맡긴 사람은 무조건 믿어줘야 한답니다. 맡은 사람이 맡긴 것이 도둑을 맞았으면 맡은 사람이 그것을 배상해 주어야 한대요. 이게 무슨 법 같지가 않아요. 상식과도 좀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 서로의 이웃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와 맺은 당신의 언약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충실하셨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들 대신에 죽는다는 것만큼 부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도 없지만 그것이 당신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배상에 대한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딱 해야 될 만큼 하고 덜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해주고 살고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그렇게 후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건 말이죠. 그 부당함과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음이 바로 사랑을 사랑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원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답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원을 그려보세요. 예, 크게 그리세요.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오른손으로도 한번 그려보세요. 체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이에요. 이 원이에요. 우리는 다 저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보통 때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그것이 이익이 상충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둘로 겹쳐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겹쳐지는 부분은 내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어려워지죠. 이웃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겹쳐진 부분을 내 것으로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세상이 좁아질 것 같고 내 세계가 잘려나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만큼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겹쳐지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부대끼고 버겁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이 원한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 원한에 갇히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둘이 연결되어질 때 그것을 내 영역으로 여기고 셋이 연결되어질 때 내 영역으로 여기고 여섯이 연결되어질 때 내 영역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얼마나 부여지고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대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죄를 넘어서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겹쳐지는 부분이 나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이웃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서로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더 해주고 더 많이 책임져주는 함께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뚜렷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10걸음 걷지 못해도 말이죠. 서로의 이웃이 되어서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이웃과 이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